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3년 이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표적도 보고 죽으신 부활을 다 봤어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너희는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분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있으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마음껏 사랑해도 배신당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있었잖아요. 사역에 부르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일을 수행했어요. 성경들을 주님을 섬기려고 이 지역 교회에 어느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자신의 은사대로 최선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배신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아마 연세를 조금 드신 분들은 사람에게 배신을 한 번 이상 다 당해봤을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머리털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면 또 사람을 믿으면 또 어떤 사람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형성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상상된 진리의 지식, 오늘 조금 배우겠지만 그 향상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지 못하나. 그러면 그런 섬김, 그 믿음, 또 사랑,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것들은 외면당하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시편 71편 9절 버리나요? 71편 9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버리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품어주실 분도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이게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 뭐 헌킹, 영킹, 근본킹 이런 것으로 형성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은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71편 9절을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세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않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구약 때의 성도는 달라요. 구약 때 성도 다르고 초림 때 다르고 대환란 때 다르고 천연왕국의 성도는 달라요. 그들은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천연왕국 성도는 아예 그 믿음조차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대환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 유지해야 돼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행위로 입증해내야 돼요. 그 믿음을. 그 성도들은 버림당할 수 있어요. 행위가 개떡 같으면. 오늘 잘하다가 내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세대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다르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성도가 아니라 다른 세대의 성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행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딱.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설령 행위로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세상의 풍주에 물들어서 한 100km 저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갈보리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즉시 100km의 거리가 탁 당겨진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물론 대부분은 진심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냥 100km 떨어져서 산다고요. 입술로만 맨날 주여 주여 그러고 그런 사람들.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 그러면 100km의 거리가 그냥 밀착된다고 이게.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믿고 여러분의 몸을 헌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은 우리 형제 우리 직장 관련해서 네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내가 만약 열을 했으면 하나님은 천이나 만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대로 섬김이에요. 성경대로 또 뭐 이상한 거 말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거는 제비뽑기 하는 거 똑같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좋은 것으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잠언 16장 30절을 보세요. 다만 의의 길에서 길을 걷다가 나이가 든 그 흰머리여야 한다고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버려진 삶을 산다고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금방 보여요. 눈빛에. 아이고 이 마귀 좀 없애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귀적 교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좋은데 다니던 교회 인간의 정을 어떻게 끊냐고. 인간의 정을 어떻게 끊기는 예수님이 여기는 그러면 그런 인간의 정이 없었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름 올리브 틀에 기름이 짜지듯이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빨가벗겨졌잖아요. 인간들 앞에.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인간의 정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물론 내가 기다려달라 그래서 물론 기다려줘요. 저는 어디 안 가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인생 의미 있게 사시려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잠언 16장입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겉사람이 썩어서 흰머리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세상에 이제 양다리 거치고 이제 흰머리 생겨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면류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이가 들어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길에 들어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다고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손가락을 가져간다고요. 진짜로. 무릎 관절을 가지고 하든지. 그러지 말아야겠죠. 이사야 46절 3, 4절 보시면 배에서부터 내게 안겨졌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했어요. 이걸 교훈으로 적용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여기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다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는 거지만 알게 되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혹시 내가 사랑하는데 이거 내 사랑만 받고 단물은 다 빨아먹고 쓴물이 나오면 날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시편 얘기 37편 20절을 보시면 다른 세대는 달라요. 다른 세대. 이 교회 시대가 아닌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우리는 알지만요. 이 대환란이나 천연왕국이나 초림이나 구약의 성도들과 교회 시대 성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하는 것들이. 시편 37편 27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여기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성을 행해야만이 주께서 그와 동행하시거든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위가 필요 없나? 악을 행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가? 예,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그 개념에서는 함께 가는 거죠. 하늘나라로. 나중에 우리 그림으로 배우겠지만 죽으면 올라가야 실제안으로. 그런데 세상 삶을 사는 동안은 보호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다고요. 그러면 득과 올무가 다가오면 어떻게 피해요?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만이 있죠. 교회 시대의 성도만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예. 믿음의 결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서 8, 9절 한번 볼까요? 다음 뭐지? 베드로전서 들어가셔가지고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다른 세대는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대환란만 가더라도 대환란만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믿음을 상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다르다고요. 그 행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징계에 당하고 끝이에요. 육신적으로 상급을 잃거나. 그러나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 보시면 구원에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또 교회 시대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18, 19절을 보시더라도 베드로전서 1장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흠악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수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혼들이는 혼들 피로 구속이 되었고 22절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혼들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혼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몸은 구속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구속될 때 이 구원의 완성을 볼 거예요. 지금은 물리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구원이. 겉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복장은 좀 단정할 수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도 복장 단정한 사람 너무 많아요. 말도 예의 있게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혜인 수녀는 저보다 100배나 더 말을 곱상하게 한다고요.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훨씬 더 말을 곱상하게 해요. 그랬죠, 담변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원의 완성은 휴거 때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뭐였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래봐서 제가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교회 시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요건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육신이잖아요. 그럼 흙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죠? 흙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혼이 셋째 안으로 올라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가 찾아볼 거예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람의 영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을 보시면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바람 같은 거. 그러니까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이 사람은 그냥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호흡이에요. 바람 같은 거. 영이에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지옥으로 와서 지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교회 시대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 이후의 성도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 성도라면 땅의 심장에 있는 지옥 옆에 있는 낙원에 갔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분 아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혼이잖아요. 혼.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왔어요. 몸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태우죠, 불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혼이 그대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즉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이거는 혼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도 아닌 중간 단계의 몸인데, 이것은 혼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몸이라고요. 이거보다는 덜 영광스럽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상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보증인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성도는 육신이 벗었어요. 죽었어요. 혼으로 나온 다음에 즉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영이 빠져나오면 바람 빠진 공처럼 불을 태워주는 사람들이, 그러면 땅의 심장인 지옥으로 들어서 마귀의 행상처럼 붉은색의 구더기로 변할 거예요. 얼마 기다려야 그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가 점점점 혼이 녹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그들의 벌레라고 할 때, 그 벌레는 또 다른 지렁이의 뱀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사람 잘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오늘 통상 한 700~800명씩 죽거든요. 매일. 700~800명 중에 몸에 탁 죽었어요. 혼이 탕 튕겨 나와서 자기를 볼 거예요. 저 내가 누워있네 몸이. 이게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지하로 가면 백보자 심판에서 이때 일어날 거예요. 그죠? 예.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구원받고 올라간 분들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예요. 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존재만 한번 보세요. 영은 이건 개별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몸도 있고 이런 형태의 몸도 있어요. 벌레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펴보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5만 가지 이단들이 나와요. 이 혼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뭐 120살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그러고, 예? 전설의 고향 나오고 막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별의별 희한한 그 이단 교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즉시 내려간다고요. 지옥으로. 구원받지 않은 혼은 떠도는 게 아니라, 혼의 수면도 아니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무덤이 또 지옥이라 그러고 여호와 정의도처럼 그거 아니라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 이 말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데리고 오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 지금 이분들이 다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게 먼저 가신 분들이.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든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먼저 잠든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그 세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만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피는 다 내버려 두고 몸과 살이 그대로 변화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것도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피를 쏟고 가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예. 몸과 살과 뼈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 살, 뼈, 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 다음에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이곳으로, 셋째 하늘 여기로, 정상으로 함께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그다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면 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럼 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요. 뭐 세상에서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안 풀리면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확고한 지식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의 보증을 주셨구나.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도 물론 슬프죠. 이제 못 보니까 다시 만날 때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난다고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고 신앙의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끝없는 절망 가운데 밤새 부어라 마신다고 그 사람들은.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아까 성령의 보존을 받았어요.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뭐 문자나 뭐나 이런 걸로 교제할 때 보면 진짜 드물어요. 말해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뭐 어떤 거는 막 별 회개한 걸 다 질문해요. 다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 믿지는 않는다고요. 마음을 다해 믿는 여러분은 이걸 갖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여기 있어 성령의 열매. 이게 뭐냐면 9가지 열매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사랑이 생겨요. 제일 먼저 사랑, 사기화잖아요. 이 사랑이란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이잖아요. 이게 내적인 변화거든요. 이게 그게 뭐가 잘 돼서 내가 사랑이 생기고 내가 예뻐 보이는 사람이 오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뭐 왠지 불쌍해 보인다고. 이게 정말로 막 그 집 오면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변화거든요. 이게 본인이 알고 주변에서 알아요. 너 좀 이상해졌네. 전 그 확실히 알아요. 저도 20대 초에 그 험한 군대 생활을 할 때 구원 받았잖아요. 정말 나 아니 이상한 사람 들어온 것 같다고요. 달라요. 그게 직감은 한다고. 근데 행동에 변화는 오지 않지만 내 마음의 갈등이 예전하고 달라요. 주변 사람들 그걸 캐치해내요.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근데 행동이 바로 팍 바뀌진 않아요. 바로 바뀌면 제일 좋은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은 사람이 무슨 절제하거나, 그죠? 교육을 받거나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닦아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절제나 교육이나 수행의 이 어떤 산물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잖아요. 그러면 그의 악한 양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악한 양심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생겼거든요. 이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되면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변화되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있는가? 사랑, 기쁨, 화평. 내 자신이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요. 이제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찾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로 찾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은사주의 감리교 다닐 때도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막 훈련장에서는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리 쳐박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적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방언 찾으러 뛰어다니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의 열매도 있죠. 예, 구령의 열매도 있는데 그 우선은 본인이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정말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네, 우리 성도들은 저랑 교제하는 성도들은 확신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종교인들은 뭔가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엇인가 행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이러면서 자기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남을 거예요. 2번, 3번은 그래서 여기 2번하고 3번이잖아요. 이게 큰 구덩이와 같은 거. 이게 그런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대환란. 이게 참 땅으로 덮여놨잖아요. 이렇게 닿지 않은 것 같지만 빠지면 7년 동안 3년 반은 무섭지 않아요. 그게 좀 소프트해요. 그런데 후 3년 반은 아주 이제 돌변한다고 이게 빠지는 거 이게 빠지는 거. 올라가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 그대로 얘기해놨는데 그냥 모르고 산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그대로 7년 동안 철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계명과 믿음인데 계시록 14장 11절. 11절 보시면 12절까지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정확하자고요. 행위가.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명확해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일 때는. 모호하게 해놓고 너 잘못했지 지옥에 던지면 그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너무나 명확하다고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 계명 플러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그러니까 대환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이 계명들이 필요하다고 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대환란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 구원을 유지하려 그러면 반드시 계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명과 믿음이고 그 밑에 하나 보세요. 그 노래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두 개를 부른다고요. 15장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어렵고 진실하나이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고. 예수님의 피. 두 가지를 부른다고. 그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이에요. 그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이런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20대 처음 이거 알고 찬양을 밤새 불러도 이게 뭔가 아쉽다고. 이게 이거 부르면 눈물이 나고 이거 불러도 나고 혼자 부르면 잘 불러요. 나. 이거 부르면 기쁘고 뭐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새 노래 어린 양의 피예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고 하니라. 피로 구속하신 거야. 구속이란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른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보비로신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피만 노래하지 우리가 신명기 32장 계명대로 노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환난 성도는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표를 안 받아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경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행위잖아요. 이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 계획이. 그걸 이 세대에 적응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야 저게 뭐 적그리스도의 표란다. 뭐 디지털 화폐가 적그리스도의 표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발전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지금 그런 마귀의 교리를 붙들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다른 복음에 관심이 많잖아요. 은혜의 복음에는 무관심하고. 응? 문을 열어주고 싶죠. 주님도. 야 니도 복음 전해라. 니도 복음 전해라. 다 하고 싶은데 그런 괴상한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그죠? 이 정도 우리가 다 아셨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죠. 여기 죽었다가 그죠? 죽었다가 여기죠. 죽었다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무덤들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혼들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데리고 오시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같이 예배드려도 장례식장에 여기 시체도 올라가죠. 여기도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올라간다고 얘기해. 물론 여기 시차적으로는 같지만 원래는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방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함께. 아 얼마나 멋져요 이 그림. 그러니까 휴그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채서 셋짠으로 데려가는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예요 이게. 휴가 없다 그러더라고 어느 장로교인이. 그런 뭐 휴가 없기는 뭐 3번이나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만약에 구약이면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이면 이 죽은 사람의 혼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로 안 가고 이렇게 밑으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실 때 1번에 휴구로 다 올라간 거예요. 부활로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2번이잖아요. 2번. 마지막 3번은 이제 환난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가보시고 1장 12절, 10절, 11절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하고 12절까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조금만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했어요. 구원 이런 게 다 많은데 이 구원이 여러분이 이 교회 시대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죠. 율법 이전에 나왔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사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의 신비 같은 거. 그런 것은 뭐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하나의 데빌로 있다가 불법의 신비가 작동하면 얘가 육화된 사탄이 된다고요. 더 데빌이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할 거거든요. 그것도 쓸 때는 명확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더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이 왜 천사들로 살펴보냐 그러냐면 오늘 여기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천사들도 성경을 보잖아요. 원본도 보겠죠.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공부하지 않으면 천사들은 몰라요. 성경을. 여러분 펴서 성령께서 조명 주셔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이 뜻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천사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와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나누어 공부한 걸 제가 대충 그려놨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우주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보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공부하면 여러분 어깨너머로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럼 와 좋아하는 걸 천사들이 본 놀라는 거예요. 와 그래 그 뜻이 그 뜻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냥 같이 계속 뭐 무슨 뜻이지 뭔 뜻이지 모르는 거지. 몇 가지만 볼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시가 됐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 향상된 이 진리의 지식 계시라는 것이 그때는 풀리지 않다가 이제 이번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풀어진다고요. 이 사람이 살잖아요. 이 사람은 눈앞에 보는 이것만 본다고 십자가만. 보통 그러잖아요. 십자가만 봐요. 막 어떤 사람 십자가만 전파라고 나한테 댓글에 남겨놨더만 십자가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관조를 가지지 않으면 이단에 빠진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볼게요. 그래서 내가 1번 욥으로부터 욥기로부터 스가랴서까지 제가 이거 한 6개 정도만 했어요. 몰랐어요. 이제 욥은 욥 19장 보세요. 욥이 이해했던 구속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속주, 누가 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욥기 19장 보세요. 24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보다 더 믿음이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예요. 그게 욥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자,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새겨졌어요. 이게 성경에 영원히 새겨졌어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욥이 알고 있는 구속주가 욥은 이 정도 알았어요. 땅 위에 선다는 거 여러분도 알았죠. 이게 예수님 AD 여기 이때 오셨잖아요. BC 4년경에. 그리고 내 몸을 입고 내 눈으로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히 간다. 이것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부활시킨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 여기 있잖아요. 중앙에 있고 어린 양의 사진 여기 있죠. 그죠? 어린 양.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십자가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지상 재림 때 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욥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욥보다 더 강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짜로 절한다고요. 철장으로 통치한 이 천년왕국에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욥은 잘 몰랐지만. 그죠?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 4장 19절은 어떨까요? 여기는 저는 이거하고 이제 이사야 9장 7절인데 이 두 개 구절은 평평교도의 무덤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평평교도 나한테 질문 하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틀렸어요. 그 사람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9절. 그게 뭐 영어하고 히브리어 인용해가지고 평평교도의 교리를 맞추려고 가슴 아프지 그런 사람들을 참 보면. 신명기 4장 19절. 그러니까 르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그 르커만 목사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4장 19절도 모르고 평평교도가 왜 자기 교회에서 전도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평평교도란 말이에요. 그 목사도. 르커만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신명기 4장 여기 19절 보시면 잘 보세요.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나눈다는 말이 분배하고 할당한 거예요. 밑에 다 주석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들, 그 12금성의 별들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방인들에게 나눠준다고요. 다 이 12민족. 지구에는
여기 있잖아요. 이 지구의 새 예루살렘 도성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12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로는 이방 민족들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거 풀 수가 없었지. 쓰면서도 모세가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르크마 목사님이 들어오고 이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을 위한 구절이에요. 영원 시대에 그러면 팽팽규도처럼 된다 그러면 이사야 9장 7절 보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봐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시리라. 끝없이 증거한다고요. 뭐가 증거해요? 통치하는 거. 사람들의 수가 인구가 생각보다 전쟁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애만 낳는데 그들이 말을 하면 지구밖에 없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이게 지구가. 그럼 이 지구의 팽팽한 게 얼마나 끝없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팽팽한 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한다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4장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방 민족이 이주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팽팽한 지구의 판때기가 넓어진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팽팽 교도들은 꿈꿔야 한다고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고전 15장 28절 그림이거든요. 이것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 시대의 어느 시점에 가시면 예수님이 삼위의 한 위격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같이 갈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 구절을 팽팽교도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의 육체는 끝없이 정식하고 다성하고 끝이 없을 만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12궁성으로. 더 많이 말하면 이 사람들 토할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세도 몰랐다고요. 이렇게 될 것을. 그죠? 랍비들도 알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에스겔 여기 48장 35절에 보시면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임하긴 하는데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도성이 에스겔 마지막 장 보시면 이 도성은 새 예루살렘 도성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여기가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이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바다로 가는 그 지점이에요. 이게 1600km잖아요. 여기 이제 터키 아라라산 정도 되고 그럼 여기가 이 중앙부의 중심부.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의 아마 서북부나 요르단 어느 지점이었을 거예요. 이 삼각형 지역의 중심부에 이 도성이 세워질 거라고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고. 이렇게 위치까지 알게 된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까지. 그죠? 일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주석해 주시고 에스겔 얘기했죠. 48장 35절 그 3인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지금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영원 시대도 아니에요. 천년왕국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땅 주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영에 들린 사람이에요. 자, 시편에 보시면 72편 9절 보시면 72편 9절에서 지금 이 구절도 여러분을 이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시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72편 9절 강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 사우디도 사실은 적이에요. 이집트도 보세요. 적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도 중국하고 군사훈련 하더라고 이집트가. 그죠? 그 원수들이 뭔지를 핫을 거예요. 11절 보시면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에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그죠? 여러분 정확히 안다고 여기에. 그죠?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여기 2편 한번 볼 거예요. 10절에서. 여기에 나온 그가 예수님이에요. 시편 2편 10절.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시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천년국대예요. 여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떨림으로 즐거워하래요. 떨리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떨림으로 즐거워하다. 아니면 먼지를 핥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천년국 지옥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이게 이제 누구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구절 들어볼까요? 예, 다니엘 여기 12장 3절을 보시면 왕국은 다음에 보고 12장 3절을 보시면 여기 현명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절이 구령자예요. 그죠?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물론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킨다면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만큼 여기 잠언 보세요. 11장 30절에 더 빛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구축해 주시고 이런 또 귀한 복음 부채 지금 우리가 5월 9일부터 도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도 45,000장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가치를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회개란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회개하실 거거든요. 이 땅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투자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디 뭐죠 골프장 투자하라는 목사 같은데 해외에 무슨 또 패야 된다고?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잠언 11장 30절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다니엘하고 연결해 보면 현명한 자는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령한다 그랬잖아요. 구원하는데 구혼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데 구령이라고 했던 이 말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구령 그러면은 제가 풀이하는 거예요. 혼도 당연히 이겨오고 그리고 그 혼이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그 상급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여기서 영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앞에 문장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전체 문장을 보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의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이 아니라 그죠? 여기 영이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걸 교회에서 추례시키거나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간을. 그래서 그 인간이 죽었으면
죽었으면 상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살면서 상을 다 잃어버려요. 죄를 짓고. 그러면 그렇죠? 잃어버릴 텐데. 그래서 구령이란 말의 의미가 혼도 이겨오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그 유업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령되지 않아서 그럼 혼도 잃어버리고 상급도 당연히 못 받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까지 했죠. 마지막 스칼에서 볼까요? 12장 10절을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이 무슨 뜻인지. 이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렇죠? 찔렸던 나예요. 그 앞에 쭉 이제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찔렸던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라고요. 그분이 두 분이 아니라, 그죠? 물론 그들은 또 성경을 또 찔렸던 거라고 이렇게 변개해 놓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은혜와 강구의 영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은혜와 강구의 영을 언제 부어 주는 거냐 하면 이때 부어 주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그죠? 요엘 2장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제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2장을 인용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보시면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지금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었다 그러면 완전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때를 위해요. 천년왕국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요. 2장 17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막 이래서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줄 안다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몰라요 이제. 보세요. 2장 1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은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뭐 표적이 나오고 이적들 피와 불과 연기라 찬란한 주의 날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베드로는 주의 날이 이때 임할 줄 알았다고요. 사도행전 7장 이전이잖아요. 근데 스데판의 죽음으로 이게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연기돼 버렸어요. 이 왕국이라는 것이. 그 교회 시대 2000년이 생긴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이. 이때 연기된 거예요. 이건 스데판의 순교로 교회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가 사도행전 2장이 설마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외치고 이런 표적들도 행하고 하는데 이들이 또 거부하겠는가? 거부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이제 스테판을. 그죠? 그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 스가랴 옆에서니까 14장 4절 보시더라도 다시 스가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스가랴 14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14장 4절.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으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전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죠? 그날에 그렇게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것도 지상 재림하고 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 그러면 그분이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직분이. 지금 왕이라 그래 놓고 이 땅에 그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치리한다. 교황이 되는 거고 그 교황 끈앞으로에 좀 나부랭이 밑에요. 전부 그 부하들이 된다고요. 뭐 장로교 뭐 이러면서 수천 년 무천 년 자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에 진짜 왕이 되시고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서 여기에 모든 민족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은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진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럼 이 나와 있는 오늘 했어요. 이런 것들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그것을 통해서 아 성경의 뜻이 오늘 이 강의 천사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 그래 저게 저 뜻이었구나. 이 보세요. 이사야 9장 7절을 보시면 끝없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주가 지금은 폐쇄계거든요. 이게 과학자들은 이것밖에 못 보니까 우주가 무한하다 그래요. 이 공간 안에서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근데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되면 끝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팽창할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끝없이 팽창할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물론 현재의 우주도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지만 그죠. 팽팽궤도처럼 지구가 동그란 원이 영원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선 그림을 보세요. 이게 팽팽궤 그림이에요. 이게 팽팽교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래 보이나 모르겠다. 이게 팽팽교처럼 보여요. 이게 다 동그랗고 여기 다 동그랗잖아요. 이게 우주가 없다는 말이 누구 발상이에요? 그럼 마귀의 발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거대한 우주를 자기 머리로 다 없애버리고 지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요 위에 셋째 하늘이래. 지구 위에 300km 위에 어떤 사람 600km 위에 ICBM 1만 킬로 위로 날아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뚫리나 그 미사일에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런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